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 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보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 걸맞게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분배를 들먹거리면서 행동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들의 맹세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사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성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말하면 되고 자기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여호와 이름을 들먹거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이 어느 정도인가가 사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지 않아서 결국은 전쟁을 벌였죠. 인간의 죄악상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불량한 일이 있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제 조건 아니었습니까?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유대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 사람의 아내 첩을 여러분 그죠? 구하러 갔다가 데려오는 과정 속에 기브와 베냐민 지파에 머물다가 결국 그 불량배들 때문에 첩이 죽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유대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사람이 끔찍한 일을 벌여서 이스라엘 지파에 그 마디를 마디 보려고 그 일로 인하여 일어났던 전쟁 또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말 그대로 부각하잖아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이 된 것처럼 똑같은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없애는가 싶었더니 사실은 죄상이 없어진 건 아니죠.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도망갔고 림몬 바위 밑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평화를 공포합니다. 아예 싹 그냥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면 뭐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죄악을 지은 백성들 지파를 하나 없애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에 숨었고 그들을 위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죽여가면서 그죠? 죽여가면서 여인들을 한 400명 구해다가 또 주고 그리고 아직도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끼리 얘기.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무너지면 안 된다.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의 규율을 따라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불량배들, 잘못된 자들은 죄를 범한 자들을 그리고 땅을 더럽힌 자들을 내놓고 그들은 말씀대로 율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죄는 옹호해놓고 죄는 옹호해놔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난 뒤 그때 가서 평화를 공포하고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어디 하나 이거죠. 우리가 읽으면서 19장부터 읽으면서 어느 절 하나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게 있습니까? 그들의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해 줬는데도 그들은 그것조차도 깨달지 못하고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화제와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또 계속 되어지는 오늘날 현상은 완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상황윤리 아닙니까? 상황윤리.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자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베냐민의 여인들은 다 멸절돼 다 죽였잖아요. 다 죽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 실로 여러분 이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그럼 에브라임 산지면은 역시 이것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야 그럼 우리 지파에서 여인들을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기는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맹세 자기들이 한 맹세에 자기들의 올무가 된 거야. 이게 자기들의 올무. 그게 여러분 18절에 야 우리가 미스바에서 얘기하기를 우리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 주지 않기로 우리가 결의하지 않느냐 맹세하지 않느냐 자기들의 맹세는 중요하고 그죠?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한 맹세 인간적 맹세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쑥 빠져버리고 그것을 또 공식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뺏어와라는 거지. 뺏어와라. 공식적으로 말하지는 말고 너희들이 야 실로에 가면은 매년 제사 드리는 거 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절기 때마다 나와서 그들이 여인들이 와서 춤을 추는데 너희들이 포도원에 숨었다가 그 여인들을 납치해가라. 여러분 이게 납치하는 거예요. 이거 납치 이거는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드는 겁니다. 납치하는 거예요. 그래 데려가라. 그러면 우리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불법은 인정해 놓고 그죠? 불법은 공식적으로 인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은 우리가 맹세한 것은 공식적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고 뭐가 다른 겁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죠. 우리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감정 때문에 빼앗기죠. 또 여러 가지 삶의 테두리 때문에 우리의 열성이 자꾸 식어져 가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갑니다. 여러분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22절 말하는 걸 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환경에 상황 윤리에 빠져서 이게 지금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지 보세요. 만일 22절 만일 그의 아비거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그렇게 해서 잡아가서 여러분 납치죠. 그리고 와서 부모들이 와서 막 따지고 막 시비 들면 그때 말하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지니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전쟁할 때 다 죽여놓고 그렇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보세요. 너희가 자의로 그것을 준 것이 아니니 왜? 맹세했잖아. 각 지파 여기 실로 여기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쪽입니다.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고 아니니 너희에겐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맹세에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그 저주의 맹세를 누가 했어요? 자기들이 해놓고 그 저주의 맹세는 받지 않기 위해서 뒤로 싹 빠지고 불법을 저질러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가. 제가 그 선교순례 갔을 때 그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 보면 항상 그 옆에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 정결탕이 있었어요. 정결탕이. 근데 여러분 그 정결탕은 정말 깨끗한 순수한 물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말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슬 같은 물, 그렇죠? 이런 거 깨끗한 물로. 근데 너무나 막 가뭄지고 이러면은 그런 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시냇가에서 아무 물 퍼다 거다 그냥 담궈놓고 그리고 나서 천장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슬이 몇 방울 떨어지면 이건 청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의 의미가 뭐예요? 그들은 아무나 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그냥 순수한 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놓으면 그게 청결하다는 거야. 그 물이. 이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합리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면은 윤리가 어디 있고 도덕이 어디 있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베냐민 마지막 전쟁에서 평화 공포에서 남아 살아있는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 이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에 베냐민 자손이 그럼 여인을 얻은 사람만 안 얻은 없는 사람만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고 내 환경 중심이고 내 어려운 정말 염려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처럼 포기하죠. 그러면서 자꾸 입으로 죄짓죠. 험담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리고는 또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는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 그런 말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지. 그리고 24절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기업이 유지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계명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25절에 그래서 이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쓴 기자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고 매 절기 때마다 와서 춤을 춘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은 아직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호와의 신앙이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과 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은 그냥 절기고 제사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것처럼 그 주일을 왜 우리가 지키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의 왕, 어느 주석가는 앞으로 이제 열왕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이 의미는 이미 왕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여호와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그냥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막 다 붙여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기도생활, 예배생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는 우리 아침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근심이 절망처럼 내게 밀려와도, 여러분, 절망처럼 내 마음의 근심이 밀려와도 예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중에 또 쓰러질 거예요.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왕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소견대로 결정하고 이것이 마치 예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